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가슴 벅찬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간다면 아브람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크게 떨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란 약속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약속입니다. 그 뒤 아브람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거처를 옮기고 조카와 갈등을 겪고 다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 이웃 부족과 전쟁을 불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의 근심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희생제의 시초가 되는 사건, 다시 말해 쪼개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므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노쇠한 두 부부의 몸에선 어떠한 잉태의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의 한 여인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 자손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길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위해 대리모를 드리고 자식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리모의 이름은 하갈. 여인 하갈은 그녀의 출생지가 이집트라는 것을 제외하곤 다른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은 그렇게 아브람과 동침하여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깔보았다고 전합니다. 독자들은 임신한 여인 하갈이 자신의 주인을 깔보았다는 표현을 앞에 두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하갈이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사레의 갈등에 하갈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왜 사레와의 갈등을 야기한 것일까요? 여기에 깔보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깔보다와 비슷하게 업신여기다, 낮추어 여기다 또는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 맥락에선 저주나 힐난의 의미라기보다는 사레를 다소 낮추어 여겼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임신했으니 종과 주인의 신분 전환을 꿈꾸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례를 비난해 자신이 아브라함의 정실 아내가 되어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창세기는 하갈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간을 통해 하갈의 정황과 사정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하갈은 여전히 종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임신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하면 거동은 물론 먹는 것에서 숨 쉬는 것까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불편함과 고통이 온몸을 뒤덮습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홀몸이 아니게 된 하갈은 분명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전과 같이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뱃속 아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아이이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닌 주인 마님의 소실, 즉 종된 자신의 신분보다 귀한 아이라는 것을 하갈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갈은 행여 주인의 자식이 잘못될까 몸을 더욱 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하갈은 종으로서는 하지 못할 요구를 사레에게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기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먹을 것을 달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자신의 입신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뱃속에 있는 주인님의 아이를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갈의 이런 변화가 어떤 면에서 사레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레를 악한 여인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녀의 태도는 마음의 품이 넓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람 또한 족장으로서 너른 풍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는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두 여인에게 전가하며 사레 좋을 대로 하라고 넌지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갈등 속에 누가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요? 이 구도 속에서 가장 약자는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살기 위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임신으로 배가 불렀을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음으로 사막길을 걸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목이 탔던 하갈은 샘 곁으로 가 목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그녀의 주인 사레에게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막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천사의 말은 가혹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지금부터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하갈에게서 무수한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 시작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들로부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 이야기 가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수태고지입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름을 지어주며 그가 큰 일을 할 것이란 이 놀라운 고지는 이후 삼손, 요시야 등으로 이어지다 비로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하갈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갈은 이제 주인의 자식을 대신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시작이 될 아이를 품은 어미가 된 것입니다. 물론 곧 태어날 이스마엘과 어미 하갈의 삶은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아브람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람 가족 속에서 이방인이었고 종이라는 낮은 신분의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의 아들을 지켜주시며 누구도 하찮은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갈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나간 하갈의 용기 또한 본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